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데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는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다면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상당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주어지신 그런 비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바로 12장 직전에 11장 마지막에 보면 27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있다. 그리고 그들이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그룹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권위에 최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서기관들, 직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유대 종교 관리에 그리고 그것에 녹을 먹고 있는 월급을 받는 직업적인 사람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또 장로들, 이 사람들은 백성의 대표들이고 제일 영향력이 센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다릅니다. 이 장로님들은 모든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백성들의 대소사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고 너 괜찮다 그러면 그 마을에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권위를 가진 일종의 그룹이 장로들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유대의 전체 의견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규범과 삶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알려주고 결정하고 심지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그 그룹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도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12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2장은 뭘 말씀하시는 내용일까를 여러분이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장은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비유입니다. 참 주님 굉장히 똑똑하시죠.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똑똑하다는 말을 하는 게 제가 죄송하고 참 미안한 그런 표현이지만 주님 워낙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봉은 교묘하게 피해 가시면서도 정확하게 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훑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마음껏 네가 이것 가꾸고 여기에서 소출 마음껏 먹고 그리고 그 중에 얼마만 나에게 바쳐라. 공짜로 줬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나님 기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출의 얼마를 달라고 하셨냐면 인간이 그것마저도 안 하면 자유방임 상태 속에서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게 하셨냐면 책임감도 길러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인 훈련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성장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책임을 맡겨주셨고 또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복 받고 그것 때문에 잘 되고 그게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부차적인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이 하는 일이 점점점 가관입니다. 처음에는 때려서 보냈어요. 두 번째는 머리에 상처를 내서 심지어는 능욕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역시 이 같은 상태로 돌려보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알았다면 이렇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해 주셨습니까? 다윗 왕조 죄 많이 저질렀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가 중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은 왕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다윗 포함해서. 그러니 이 다윗 왕가의 그 많은 왕들 중에 딱 3명, 그것도 그 3사람이 완전하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부족한. 그렇지만 그래도 볼 때 다윗 왕처럼 행하였다는 사람을 한 2사람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그들이 대다수가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종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소출을 바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최후의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적었고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내 아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관계인지를 은연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같지만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상징이 있고 그 상징 속에 진짜 의미가 들어있을 때 이걸 잘 가려서 우리는 분별해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깊어지면 죄인 줄 모릅니다. 고집도 강해지면 고집인 줄 모릅니다. 스스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바깥 세상에 있는 넌 크리스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 그리스도인을 포함하고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리고 직분을 받지 않은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집스러운 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특별히 농부들의 이 고집스러움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실패하신 겁니다. 깨트리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깨지기는커녕 반대로 예수님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의 손에 발에 못을 박고 그를 깨트렸잖아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면 인간의 고집은 안 깨트려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깨트려졌던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거기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거기서 마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그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면 여기서 끝마치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아도 궁금하잖아요. 비유에서 그 아들은 죽였는데 그 농부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죽은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드디어 성경을 인용하셔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 건축자들이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버린 돌은 바로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죽인 그들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랬더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건축을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하였느냐? 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주로 말미암은 것은 여호와를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그거를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새로운 건물을 시작하셨구나.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뜻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과하여야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이 비유가 얼마나 깊은 비유인지를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깊은 비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통하여 대략 한 4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너무 많은데요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권위로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주셨다. 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권위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권위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잡아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의미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그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일을 행하시느냐?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 인간이 악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깨지신 것을 봐야 내 교만이, 내 고집이 예수님을 저렇게 깨뜨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죄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성찰해서 깨달은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성찰해가지고 깨닫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세상의 다른 도교나 가르침들은 다 자기를 강화하는 거지 자기를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지려면 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내가 깨집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깨졌구나. 내 교만 때문에, 내 고집스러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깨트리면서 돌아가셔야만 했구나. 그리고 저것을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들이 했구나. 여러분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인류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뽑아놓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훈련 많이 받고 가장 성경을 잘하는 대표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가 메시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분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그겁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의 교만이 깨지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여기 나오는 농부들처럼 그렇게 했구나. 내가 얼마나 이 고집스러운 게 돌처럼 단단했던가. 그러면서 그것을 깨트리시고 부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했느냐?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새 건물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돌이고요. 우리도 돌입니다. 여러분을 돌이라고 얘기했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산돌이세요. 우리도 그 옆에 붙어있는 산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산돌과 우리의 산돌은 성격이 좀 달라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산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서 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건물로 지어져 간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먹고 사는 그 살아있는 돌로서 살도록 새로운 건물로서 이게 신인류예요. 이게 새로운 인류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인류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옛 인류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은 옛 인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새 인류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새 인류예요.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군요. 아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하셔서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셨군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오늘 12장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종들에게, 이 농부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였는데 회개가 없어서 진멸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 구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해서 새롭게 그 땅에 농부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모퉁이 머릿돌 곁에 붙어있는 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뭘 통해서 됐느냐?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가볍지 않습니다. 회개는 정말 진중함.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돌덩이 같고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고집스럽다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지고 나서 변한 사람, 이게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한 것은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한 행위까지도 포함되어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으면 그 사람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친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친해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친절은 베풀 수 있습니다. 친해진 것과 친절은 다릅니다. 여러분, 원수하고 친해지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친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면 친절을 베풀어야죠. 참아야죠. 그게 변화된 삶입니다. 그게 진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용서한다. 아니, 물론 그것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용서한다는 말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 용서한다는 말을 했으면 우리의 삶은 그에 대한 확실한 변화된 소출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소출을. 변화됐느냐? 그러면 너의 변화된 소출을 내게 가져와라. 주님 그게 농부에게서 원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진짜 소출을 갖다 드려야죠. 소출은 눈에 보입니다. 행동도 눈에 보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주는 우리의 마지막 도전. 네가 진짜 나의 백성이라면 회개의 삶이 있을 것이고, 회개의 삶은 행동과 삶에서 보이는 열매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내 백성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신 이 귀한 새 인류로서,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인류로 만들어 주셨고, 주님의 곁에 붙어서 그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산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지만, 또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베풀고 친절도 베풀고 기꺼이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오늘도 서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강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이 깨지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교만과 단단한 돌 같은 고집과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회개하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회개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회개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그 회개 열매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열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소치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의 변화가 명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몸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지는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이 깨지고 내 돌같은 교만함이 깨지고 내 반석같이 단단했던 어리석음과 고집이 깨지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한다고 회개한다면 그 열매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변화가 삶 가운데서 있어서 우리 주님께 소출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소출을 기대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변화되어 소출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기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